오늘 오늘 우리가 제목을 성령과 교제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어떤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과 사역을 이루어 가셨는지 우리 보았지요. 그리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사역과 자신들의 삶을 이루어 나갔는지 보았는데, 거기에서는 보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것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 말씀과 성령이 항상 균형 있게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나타났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초대교회와 예수님과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그 사역과 삶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 속에 성령은 어떻게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러면 성령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과 무관하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무조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부터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성령의 일하심으로 시작되는 거고,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다 성령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우리 찾아보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소개를 하고 넘어갈 텐데,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필요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한번 찾아보고 같이 한번 제가 목이 지금 아주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3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는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나야지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다시 우리가 육신이 난 거하고 다르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본 어게인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성령과 무관하게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성령에 대해서 반드시 다시 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우리 구원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영적으로 더욱 성장해 가면서 거룩하게 되어 갑니다.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전적으로 성령님의 그 도우심, 일하심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이제 변화가 되어서 주님하고 이렇게 대면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여기서 거울은 동판 거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동판 거울은 오늘날 우리 유리 거울하고는 좀 다르. 이 성경이 써진 게 2000년 전이니까 동판 거울에는 얼굴이 어떻게 나옵니까? 똑바로는 안 나오죠. 확실하게 모든 거 다 얼굴을 다 볼 수는 없죠. 얼굴이 비치기는 비치는데, 이 거울을 깨끗이 닦으면 얼굴 비치기는 비치는데 우그러지기도 하고 또 색깔도 좀 다르고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좀 부정막하고 불투명하고 부족하게 보이는데, 근데 그게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거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이제 밝히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거울로 보는 것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얼굴을 이렇게 보는 그런 상황이 되어 가는데, 이 모든 과정은 보니까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까지 이렇게 우리가 영화로운 얼굴로 변화되어 가고 우리 삶 존재가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위해 꼭 성령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에베소서 1장 17절. 에베소서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더 깊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자신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정보가 그 관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그리고 부부간에 서로를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런 상태. 이거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때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밖에 제가 다는 찾아보지 않고 말씀을 성경 구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속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깊은 것은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속마음까지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도 성령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모든 것 다 알고 다 생각나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만 하나님 들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그런 것까지도 성령님이 다 아셔서 하나님께 대신 간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도 기도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기도를 위해서는 성령님이 늘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영적 전쟁에서 마지막 공격 무기로 성령의 검 말씀,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회개를 위해서 요한복음 16장 8절 보면 그가 와서, 그는 여기서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면
어느 것 하나 성령과 상관없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삼위일체로서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 성령과의 교제입니다. 이 성령과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 매번 예배 끝나고 난 뒤에 목사가 축도를 하는데, 축도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이렇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한다. 너는 항복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여기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말이 바로 교제한다. 서로 커뮤니케이트하고 친밀하게 이렇게 사귀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을 이렇게 반영을 해서 축도를 할 때 항상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예배할 때마다 축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비는 내용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한테 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늘 있기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있기를, 그렇게 빌고 예배를 이렇게 마치는데, 예배 마치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만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과의 교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든 행동,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죠. 5장 25절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산다. 이 말이 바로 성령으로 어떤 행동을, 액션을 한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따가 또 보겠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면서 그 교제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요청하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일상 신앙생활 속에서 늘 성령과 교통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항상 기도하는 삶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삶. 이 성령과 우리와의 이 삶 속에서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성령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임해주세요. 성령 임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십시오. 사실 우리가 오십시오 그런다고 성령님 오시고 안 그런다고 안 오시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에 대한 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원래 성령님 먼저 와 계시는 거예요. 먼저 와 계시고 먼저 우리를 부르셔요.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성령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은, 이니셔티브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님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를 모든 면에서 다 영향을 미치고 있고, 끊임없이 성령과의 교제를 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데, 주도권이 성령님께 있다면 그 말이 왜 필요한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 아니고, 성령께서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어드리는 것. 그러면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그걸 우리 끊임없이 우리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우리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말하자면 대화입니다. 다이얼로그, 대화입니다. 대화인데 하나님과의 이 대화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힘으로 살아가게 되고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거죠. 그건 신앙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고 우리 삶에 개입해 달라는 그런 우리의 그 희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우리에게 미치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기도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우리 신앙인에게 기도는 무엇인가? 호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호흡을 안 하면 숨 막혀 죽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기도를 안 하면 영적인 생명이 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나의 소원을 강력하게 구해가지고 초월적인 슈퍼 내추럴한 신에게 나의 그 소원을 빌어가지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나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럴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 크게 이제 대별을 했으면 두 가지로 대별하는데,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 기도는 그런 거다. 이렇게 초월적인 신에게 나의 이 문제를 아뢰고 나의 소원을 아뢰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기독교적인 기도는 아닙니다. 그건 미신적인 기도입니다. 그런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중심이 자기에게 가 있잖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그 힘과 능력 그거를 이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심이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온전한 기도라고 할 수가 없고, 그게 아니라 그런 거는 이제 비유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뭔가 손이 움직여서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이 주어지는 것, 하나님 손에 어떤 선물이 들려 있는가, 그거를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서 빌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이거를 바라는 것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들린 선물이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성품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 일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이 뭔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게 맞춰서 내가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일 때는 온전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실 텐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갑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따를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통역자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욕망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이 자기를 다 비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비우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나를 드릴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 신앙에서 끊임없는 선택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13절까지 해야 되겠네요. 13절 읽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그랬어요. 그죠? 사도 바울은 우리 옛사람이 어떻게 된 것을 순간순간 인식하라 그랬습니까? 장사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아서 장사되었다.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것을 늘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무엇에 드리지 말고 누구에게 순복하라 그랬습니까? 우리 자신을 몸의 사욕에, 자기 자신의 사욕에 순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 옛사람이 이미 죽었음을 늘 이렇게 순간순간 인식하라. 그렇게 여기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또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이 여기라는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에 사고 패턴을 그렇게
그러니까 자리 잡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을 순간순간 우리 죄의 본성 옛사람의 본성에 순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복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잘 표현한 게 또 로마서 8장 5절 9절 오늘 본문입니다. 8장 5절부터 9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자신을 순복하는 사람은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육신의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들은 어떤 것들이 육신의 일들입니까? 이거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육신의 일이라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전부 다는 아니겠죠. 전부 다는 아닌데 자신의 어떤 그 육신적인 욕망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런 것들입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이거는 이만큼 심각한 건가 싶을 정도로, 예를 들면 당 짓는 것, 또 분열한 것, 이런 것들조차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굉장히 심각한 육신의 일에 빠지는 겁니다. 그것이 됩니다. 이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과는 사망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 5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 자신을 순복하는 사람은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께 순복하는 사람은 성령의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안에 성령의 일이 그러니까 그 안에 성령의 일이 있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뭐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결과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 평안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그 속에 가진 사람의 백성은 누구나 백성은 누구에게 순간순간 순종을 해야 됩니까? 성령에게 순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육신의 자신을 순복하는 사람은 육신의 것을 추구하게 돼 있고, 그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사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옥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자신을 순복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반면에 성령을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생명과 평안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육신과 성령 어느 걸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죠? 이 성령을 선택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이 두 가지를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저주고, 이거는 사망이고, 이거는 생명이고, 이거는 복이다. 그러니까 이걸 택하라. 이걸 택하지 말고 이걸 택하라라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건 구약에서부터 그렇습니다. 신명기에서부터 그렇습니다. 신명기 27장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의미 있는 것을 선택을 하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갈라디아서 5장 우리
21절까지 읽었는데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은 금지할 법이 없다. 이 특성, 이 성품들은 다 예수님의 성품을 말해요. 예수님의 성품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죠. 우리 인격이 변화되어서, 성품이 변화돼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께 순복하고 자신의 삶을 성령께 드리는 자들에게 자신을 계시를 하십니다. 자신을 보여주시고 또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나타낸다 이 말이 바로 그 계시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자신의 삶을 성령님께 드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거꾸로 이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말씀을 지키게 되고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아버지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함께 식구가 되고 가족이 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지금 여기서 예수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님의 계명 인도하심을 지키고 사랑하고 그렇게 되면 주님 자신을 보여주게 되고 그렇게 해서 주님과 더불어서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가르치신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또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거처를 하게 되고 같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성령께 드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거부를 하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 속에서 소원을 두고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막 우러날 때에 그게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주님을 더 많이 알게 되면 주님의 그 소원이 뭔지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걸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런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알게 되면 더욱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친밀한 교제와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한 게 뭐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 나가자.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랬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평안하니라 마땅하니라. 아멘. 지금 내용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렇죠? 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이 골로새서 보니까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내용이 같습니다. 그죠? 지금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비슷한 시기에 편지한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골로새와 에베소서 이렇게 보냈는데 이 보낸 편지인데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이 두 구절이 결과가 비슷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이렇게 열매들이 비슷한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뭐 하고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시와 찬송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합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이렇게 하라 그랬고요. 골로새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 다음에 시와 찬송과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죠? 열매는 같은데 앞에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뭐입니까? 에베소서는 성령 충만, 이 골로새서는 말씀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가 결국 같은 거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거하고 말씀에 거하는 것하고 이것이 결국은 같은 거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 이게 바로 말씀이죠. 복음을 들은 거죠. 이 들은 것을 항상 너희 속에 있게 하라. 말씀이 항상 너희 안에 항상 담겨 있게 하라. 말씀을 늘 기억하고 다시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씀이 우리 속에 늘 이렇게 머무르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 안에 너희들이 거하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이죠. 그렇습니다.
두 가지 지금 첫 번째 얘기한 거는 항상 기도하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성령님의 그 교제,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게 되어서 하나가 될 거다. 또 두 번째로는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거하리라. 곧 하나님과 성령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그런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결국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 빼놓고는 안 되는 거, 성령 빼놓고는 신앙생활 안 되는 건데, 그러므로 성령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야 됩니다.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바른 기도로 항상 기도하라. 항상 말씀 안에 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얘기한 게,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심케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근심하게 되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는데 무시하고 신경 안 쓰고 내 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거. 또 거짓 신앙책에 빠지는 거. 자기 중심적으로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거. 그 다음에 다양한 죄들, 큰 죄들도 있고 작은 죄들도 있는데, 이런 죄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건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죠? 그거를 이제 더불어서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 성령과 깊은 교제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그걸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 이것이 항상 균형을 이루면서 풍성하게 그렇게 우리 삶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이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가운데 성령님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